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에서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6월절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요, 처음에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날이라고 하는 first라는 단어를 처음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먼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 시점은 무교절의 첫날이 될 수 없습니다. 6월절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번역을 해보면 무교절보다 앞에 있는 날에, 아니면 무교절보다 먼저 있었던 날에,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6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1세대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계속 6월절을 지키며 그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6월절 날 가족들이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 중에는 어린 양뿐만 아니고 무교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나 빵을 의미하는데요. 그것과 함께 쓴나물을 또 같이 먹고, 그 식사를 하는 방 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고요. 또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묻게 됐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킨 대로 해서 6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내용만을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보다 앞서서 그런 장소를 섭외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집주인에게 이미 예약된 방을 이제 받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이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예루살렘 성원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떠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가 들어가는 집 아무 곳에서나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집주인을 또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집주인에게 내가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을 장소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했더니 다락방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이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과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날만이 아니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도 한번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특정하게 말씀하셔서 나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알고 계신 대로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그런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고난도 미리 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고 죽음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신 후에 피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거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또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천 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싸우는 것입니다. 선택하죠. 예수님은 참 사람만 되듯이 아니면 하나님만인지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도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전지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신성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말씀만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믿어져야 될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보다 하나님께는 더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 됐습니다. 사람으로 사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창조는 말씀만으로 하셨던 분, 온 우주 만물을 없는 곳에서도 있도록 만드신 그 능력의 주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사람이 되신 것,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루어 주신 그 일, 그것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 구원을 사실 창조보다 더 놀라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는 놀라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에는 별로 감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면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더 신비한 거 없나? 더 놀라운 어떤 체험이 없나? 더 특별한 것이 없나? 잘못된 기대감을 자꾸 갖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보다 놀라운 것 없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까지 받으신 것, 이것보다 더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놀라게 될 그 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해서 6월절이 준비됐죠. 20절 이하를 함께 볼까요?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함께 앉게 됐습니다. 이때 식사를 할 때는 12명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그 당시 있었는데 그들은 허락되지 않고 나중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될 그 12제자들만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선택된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리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진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그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누가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게 될 가룟 유다가 라비여, 선생님, 이런 뜻이죠.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미 그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면서 태어난 척, 아무런 일 없는 척, 저는 아니지요? 저는 그럴 사람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것,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인간, 사람은 왜 못 속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이런 원리가 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빛처럼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말한 후에 예수님은 12제자들과 본격적으로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시초가 돼서 오늘날 기독교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이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먼저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6월절 식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참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도 떡을 나눠주신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가룟 유다도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있었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는 척 제자들과 진지하게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그가 혼자 나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함께 작전을 짜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을 후회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영적인 의미를 담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 모든 교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찬식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신령해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랬다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됐겠죠.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을 먹고 마셨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물며 오늘날 목사나 신부가 인도하는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사물일 뿐입니다.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그 사물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먹었는가? 이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 그 떡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안에 어떤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아이들과 근처에 있는 성당에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카톨릭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또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가서 경험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주의 깊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있어야 된다. 제가 몇 번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그 성당을 갔는데 7번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주일, 일요일 날. 잉글리시, 스페니시, 잉글리시, 스페니시 이렇게 하고 전체 참석하는 인원이 2만 명인가 3만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다가 함께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정직하게 저는 몰랐었습니다. 성당 미사에 끝까지 참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매 미사마다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미사가 그 성찬식이 미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했던 것이 성당도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각을 해서 결국엔 꽉 차게 되는데 아무리 지각을 해도 성찬식 전에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던 것은 성찬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 순서가 여전히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가 끝났는데 갑자기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가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떠한 신령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꼭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무엇을 나타냅니다. 잔도 금으로 되고 화려한 어떤 금잔을 가지고 사람들도 더 집중해서 그 떡을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자신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카톨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말씀에 근거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것이든지 전통과 예식만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고 이 예배도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서 함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 안에 있는 본질과 진리,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보여지는 도구들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그렇게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교회들은 꼭 성찬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볼까요? 이것은 바울이 초대 교인들에게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오늘 저희들이 보았던 본문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을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내 몸이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5절에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가라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행하라고 하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마시고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을 했습니다. 26절에 그 의미가 있죠.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왜 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이는 곳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다시 나누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알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안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은 다음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있죠. 이를 행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를 기념하랍니다. 영어로 하면 remember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 그 보여지는 어떤 것을 신령하게 우리가 붙잡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떡이고 포도주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듯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 특별히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본질이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일 성찬식을 진지하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린 깨달아야겠죠. 저는 한 내년 연말쯤엔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조명해서요,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를 붙잡게 되는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 본문 가운데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셨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6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하면서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주신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죠.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의 경우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을 나의 몸이다라고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없는 몸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몸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은 그분의 죄가 없는 신령한 몸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를 기억하고 믿고 떡을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 27절을 볼까요? 그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살해라는 것은 감사를 드셨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는 몸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먹어라, 마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이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먼저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까요? 17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니,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된다. 피는 생명과 일체다. 하나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날로부터 최소 5,000년 전에 있었던 기록된 이 말씀인데, 그 당시는 사람의 피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밝힐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서야 우리의 몸의 상태나 생명을 진단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하고 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피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은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멸하리라,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희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덧붙이신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의 그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상징으로서 구약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이것이 신약이잖아요. 그 시대를 열어주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피를 마시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안에서 다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음식과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어라, 마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섭취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씹고 소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나의 몸이 되고 나의 피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분, 그분의 생명이 있었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진 죽음 가운데 있는 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런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또한 믿길 원했던 하나의 또 다른 영적인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용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까요? 용서만 받고 우리 모습 그대로 있으면 우린 또다시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피 안에는 죄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은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몸, 그리고 그분의 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완전한 생명.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가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 피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동물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죄를 이기는 생명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계속 되풀이됐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죄 없는 몸과 그분의 완전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은 그 한 번이면 충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의미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먹고 마셔라, 이 의미는 누가 강제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셔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됐어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이 다 준비됐습니다. 마치 차려놓아진 음식처럼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여전히 진리고 나는 여전히 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를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서 결국엔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생명과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느낌으로 믿는 종교 아닙니다. 내가 느껴지면 진짜고 안 느껴지면 가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 설명해 줘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것은 이해 못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바로 그래서입니다. 나의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이미 다 이뤄놓으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마치 우리를 초대하셔서 먹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구원이 이렇게 완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온전한 것이구나,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만이 아니고 친히 살과 피가 되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그 구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한 구원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것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것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의미를 가진
피 흘림이나 유월절 양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만 남은 것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남은 거예요. 떡과 잔을 우리도 돌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 보여지는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일이 있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이루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몰랐던 사람도 함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행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성찬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예식에 참여했던 제자들 3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네. 이 모든 것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저는 이 30절을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성찬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구나. 나는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진노에 대한 면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를 돌리자, 감사하자,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사실 성찬의 올바른 반응이죠. 근데 제가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성찬식은 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하는 그런 예식.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저는 그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과 슬픔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기까지 구원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예비하셨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가 믿고 함께 이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시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영적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서 더 이상의 희생과 피 흘림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찬식에 매주 참석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실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육신이 다하게 되죠. 그러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무엇은 남게 될까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왔던 예수님의 생명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육신이 다해도 나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영생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생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죄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에서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곳에서는 내가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너무나 귀한 절기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분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절기에 다른 즐거움, 일시적인 기대감에 우리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으로 또 세워가지 말고 주님,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내가 정말로 믿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사람의 말이었고 글자였는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니 이 어찌 참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신비로움 우리가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우리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교리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사실을 나의 것으로 직접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일하심으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가 닿는 그 날까지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도 함께 실제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나누고 함께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한 그러한 복음을 더 많은 자들에게, 의미 없이 그런 예식에 치우치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리게 하자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